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완전하심을,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신 일들과 하시게 될 놀라운 일들에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충성하며 열심을 다하고 경손을 잃지 않는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깨끗한 그릇이 되길 간구합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100일 성경 통독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하시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유산으로 전해주는 부모 세대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 자녀들의 삶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일찍, 더 뜨겁게 만나게 하시옵소서. 가장 든든한 인생의 인도자이자 삶의 기준을 주님으로 삼게 하시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준환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어린이 수준의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경험상 볼 때 어린이나 비슷하더라 하는 경험이 있거든요. 오늘은 나는 누구일까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4절이니까 같이 또박또박 어린이들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나는 누구일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린이들과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죠. 이런 말 아십니까? 지피지기 백전불태. 백전 불패라고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불태. 즉 위태로움을 겪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험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오늘 왜 이걸 갖고 왔겠어요? 나를 아는가? 나는 지금 나를 아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적은 사탄 마귀일 텐데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 언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근데 오늘은 내가 진정 나를 잘 알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후에마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정말 내가 누군지 한번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함께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사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저와 함께 많이 나눴기 때문에 정체성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은 이런 내가 누구인지 자존감을 분명히 갖고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우리 어린이들만 크게 읽어볼래요? 시작. 별로 크지 않구나. 어린이들은 엄청 크게 할 줄 알았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내가 나는 못생긴 것 같아, 잘생긴 것 같아 따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성경책 맨 앞에 나오는 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거기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의 형상? 누구를 닮아서, 누구를 어떤 모형으로 창조했다고요? 형상이란 말이 좀 어려울 테니까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보면서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너도 걸작품이라고 했어요. 그 친구도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야.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나도 그렇고. 근데 감히 하나님을 닮은 친구한테 야, 너 못생겼다. 야, 코가 이상하다.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야, 너 걸작품이다. 야.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걸작품입니다. 또 31절에는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천지 창조할 때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4일 동안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죠? 좋았더라 했어요. 좋았더라. 4일 동안은 좋았더라. 둘째 날은 그 말이 없으니까 4일 동안 좋았더라. 그리고 6일째에는 심히 좋았더라. 왜? 강조를 했었을까? 하나님의 걸작품이 나온 거야. 6일째. 누굴 만들었죠? 사람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은 오늘은 힘이 좋다. 너 엄청 좋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엄청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걸작품으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있게 살았으면 돼요. 뭐 키가 좀 작아도 키가 커도 뭐 얼굴이 뭐 멋있게 생겼던 뭐 어쨌든 하나님이 보실 땐 나는 걸작품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성을 다해서 흙으로 빚고 생기를 넣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이런 자존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유이죠. 자, 또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네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를 걸작품으로 이렇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놨는가? 그냥 대충 만들 수도 있잖아요. 호구로 비춰서 야, 넌 개 해라, 넌 고양이 해라, 넌 사자 해라 이렇게 대충 하실 수도 있어. 말로만 하실 수도 있어. 그런데 정성을 다하셔서 나를 걸작품,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 그 걸작품을 최고의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보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나를 만드셨을 때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 강도질해야, 너 도둑질해라, 너 나쁜 짓 해라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걸작품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걸작품답게 세상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아까 찬양을 부를 때 혜은이 씨가 부른 찬양도 불러보고 슈퍼주니어 사람들이 부른 찬양도 불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에게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를 줬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은 돈을 벌었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그리고 수만 명 앞에서 콘서트를 해요. 거기에 온 사람들은 예수 믿으려고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슈퍼주니어가 좋아서 왔을 거라고. 근데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불렀어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거 뭐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굉장히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귀중한 일을 위하여 자신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왜 걸작품으로 만들었을까? 나를 왜 이렇게 특별히 예쁘게, 멋있게, 실력 있게, 공부 잘하게, 혹은 그림 잘 그리게, 아니면 장난감 잘 만들게 나를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계셨어요. 선한 일,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린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은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난 커서 부자가 될 거야. 난 똑똑한 사람이 돼서 판사가 될 거야. 좋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은 하나님을 날 만드셨을 때 나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드셨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될 거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판사가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스포츠 스타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래요. 이게 좀 달라요. 저 밖에 있는 친구들하고 달라요. 우리 무슬림 친구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을 때 구원시키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린아이들도 다 외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옵니다. 여기 두 가지 말이 중요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못 얻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시려고, 즉 구원의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는 부모님 밑에 자라게 하셨고 예한교회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려고. 근데 구원 안 받으면 그만이 아니라니까요. 구원 안 받으면 영생을 얻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 한국교회든 세계교회든 요즘에 설교하지 않는 부분이 뭘까? 여러분이 제일 못 들어본 설교가 뭘까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지옥. 저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저도 지옥 설교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 예수 믿고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갈 겁니다. 이 얘기를 하지.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협박하고 이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믿는 부모님 밑에, 왜 예한교회를 다니게 하셨을까? 영생하도록, 구원하도록,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 구원 못 받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들도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죠. 그러나 그들도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건 아니야. 내가 누구인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안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내 집도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다음 주에 어버이주일이잖아. 이번 주 수요일이 어버이날이잖아. 그냥 보내면 안 돼. 적어도 여러분은 그냥 보내면 안 돼. 왜? 여러분은 이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거든.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나 교회 다닐래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교회 나왔어요? 몇 월 며칠부터 나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성경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해가지고 믿었냐고. 여러분도 그런 적 없잖아. 하나님한테 저 믿게 해주세요. 막 40일 금식기도 한 적도 없고. 무슨 노력을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구원받았잖아. 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부모님도 구원받았지만 그 집, 즉 우리 가족도 다 구원받게 하셨던 거예요. 목사님도 태어나니까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 몰랐어. 난 한 번도 결정해 본 적이 없어. 야, 이 교회 다녀야지, 저 교회 다녀야지, 절에 가야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야. 근데 더 지나서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난 구원 받았네. 어떻게 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하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이 고마우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는데 도구가 되어 주셨고 길을 열어 주셨고, 그러한 구원받은 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참으로 복된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린이들은 힘들어지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천국 시민이다. 천국.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결국은 천국 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요. 근데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삶을 살지는 않죠. 아직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병도 걸리고 맨날 시험 있어가지고 시험 볼 때마다 짜증도 나고 그러잖아요. 천국 같지는 않아. 아직 내가 천국에 사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천국 시민권을 이미 확보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달라요. 내 친구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친구 있죠? 그 친구도 나중에 5년 뒤에 예수 믿을 거거든? 그러면 그 친구도 천국 가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미 천국 시민권은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 당당하지. 아, 괜찮아. 여기서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야. 100년 조금 뭐 작은 집에서 살면 어때? 난 천국에 가서 평생, 영생토록 큰 집에서 그냥 진주문이 있고 황금길이 있는 데서 난 살 텐데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아직 예수를 안 믿었어요. 5년 후에 믿을 친구지만 그 친구는 5년 동안은 어떻게 살까요? 여전히 세상에서 힘들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막 남하고 비교해보면 시기심만 생기고, 그래서 이 세상이 천국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천국 같지 않아.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천국을 확보해놓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확보해놓고. 나이가 많이 드시면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 이제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믿음의 고백도 있고 그냥 하시는 소리도 있어요. 믿음의 고백은 한 80년, 90년, 저희 어머님이 이제 90이 되시잖아요. 80년, 90년 살아보니까 세상도 좋지만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여기저기 아프고,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이 이제 두렵지 않아요. 80년, 90년 하나님이 살 만큼, 나를 이 세상에서 살 만큼 살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 곁에 가서 좀 편하게 천국에서 살고 싶다. 이런 진짜 소망이 생기는 거야. 진짜 소망.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진실한 고백일 수 있다는 거죠.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오늘 죽으면 나 지옥 갈 것 같아. 내가 왜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이제 난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나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죠. 안 믿는 사람.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근데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나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세상에서 남들보다 적게 가져도, 적게 먹어도 좀 남들보다 1등 못하고 2, 3등 해도 괜찮아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좀 여유가 생깁니다. 삶의 여유도 생기고 내가 너그러워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게 되겠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 천국 시민이네, 난 천국 갈 수 있대 하고 끝 이러면 안 되고 열심히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지금 막 온몸에서 내가 이렇게 왜 온몸이 이렇게 가려웠나 여기가 막 그러죠? 자, 마지막 뭐냐? 나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다. 오늘 찬양도 열심히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죠. 나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고 천국도 약속해 주시고 구원도 해 주셨는데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생만 해. 힘들기만 해. 어렵기만 해. 그러면 참 예수님 믿는 거 참 힘들 거야. 재미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 또 하나 우리에게 딱 너가 누구인지 알려주셨어요. 너 사랑받는 자야. 넌 내가 정말 사랑한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양심에 손을 얹고 자녀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10초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입술을 벌려서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7번? 매일 하시는군요. 매일 한 번 숙제를 하시는군요. 지겹게. 저 나이 때는 지겹게 받아요. 우리 하원이가 18살인가? 그 정도 됐는데 제 아내는 지금도 맨날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해요. 다른 거 줄 수 없어요. 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정말 다른 거 못 줄 수도 있어요. 다른 거 못 줄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랑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 사랑하시니까. 뭐 사랑 안 하시는 분은 없는데 뭐 사랑을 하시는데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도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인식하고 사셔야 돼. 살게 해줘야 돼.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나한테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이렇게 의심이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다는 건 1차적으로는 사실은 같이 살고 있고 나를 품어주고 있는 부모님의 고백을 통해서 1차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숙제입니다. 입술을 벌려서 큰 소리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은 나는 부모님한테 사랑받는 자녀다.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집을 나가면 안 돼. 집 나가지 말고 부모님은 다 용서해 줄 거거든. 사랑받는 자녀. 또한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독생자를 주십니까?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그럴까? 모르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도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자녀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옷 입으라는 건 그렇게 살으라. 왜? 사랑받았으니까. 나는 사랑받고 있으니까. 저는 사랑 못 받은 청소년들도 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친구들도 있고 부모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떨어져서 사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한테 야, 너 좀 온유하게 살아라. 너 남들 도와주면서 살아라. 이런 말 잘 못하겠어. 왜? 그들도 많이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남들한테 베풀고 살아라는 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부모님한테 사랑받은 자녀이니까 충분히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니까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왔죠.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난 천국 갈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뭐 번개쳐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혹은 가수를 만들어 가지고 혹은 탤런트를 만들어 가지고 혹은 의사를 만들어 가지고 혹은 선생님이 되게 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그 이유를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을 손을 얹으시고요. 우리 권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큰 소리로 자녀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이 땅에서 펼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으로 가득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우리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아버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만을 감당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할아버지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이 거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교회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스님들과 좋은 친구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며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주선부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소리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형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어린이들 또 그 일을 위하여 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가정에 동일한 복을 얻게 하시고 한국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크신 복을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를 둔다도 아버지 하나님여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걸작품 만들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천국 시민 되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직 선한 능력을 행하며 선한 일에 도모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겐 더 큰 복을 주시옵소서. 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인생 다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어린이들과 그들의 부모와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